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 또 육적으로 맛있게 점심을 먹고 이렇게 또 한 시간 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평생 들어서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서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평생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제 강의로 기도의 영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에도 차례가 있습니다. 차례. 차례가 있죠. 그죠? 차례.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라 그랬어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구해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얻지 못하면 뭐라고요?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요. 그 구해도 얻지 못하는 거는 정욕으로 잘못 쓰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뜻인가 아닌가? 그러면 아닌 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봤자 쓰레기통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기도에 향불을 올린다.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거는 다 옆에 쓰레기통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적어도 뭘 기도해야 되냐? 응답받기 위해서는요. 응답받기 위해서는 뭘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아냐 이거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그것부터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거를 1년, 2년, 5년, 10년을 기도해 보시죠. 그게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집니다. 물론 어린아이는요. 하도 우니까 나쁜 거 알면서 부모가 초콜릿 줘요. 하도 울고 그러니까. 애가 울음을 안 그치니까. 근데 그 초콜릿이 진짜 부모의 마음은 안 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어 갖고 그렇게 난리를 피는데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줬잖아요. 근데 입에 씹혀서 씹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진노로 말미암아 불평불만했던 앞장서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치셔버렸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야? 주기는 줘도. 그래서 시편에는 어떤 얘기냐면 그들이 얻는 거를 받았어도 그들의 영혼은 파리해졌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영혼이 파리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구할 때는 그렇게 울고 짜고 해서 구해봤자 하나님 뜻이 아닌 거는요. 아닌 거예요. 도움이 안 돼요. 내 인생에 도움도 안 되고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진노합니다. 원망불평하고 없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우리 영성 훈련 받는 우리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는 이제 뭘 놓고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뜻을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엉뚱한 거 놓고 아무리 기도를 해봐 하나님 주나?
우리 그러잖아요. 저도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옛날에 처녀 때 얘기입니다. 한 남자를 찍어놓고 기도했다. 2년 동안. 방언 기도를 하루에 24시간 거의. 그 남자 달라고. 그 남자가 신학생이었어요. 그 성경 공부하는데 신학생 걔밖에 없었거든요. 나는 신학 공부하기 싫고 주의 길을 가야 되는 건 알았는데 사모가 되자. 그래서 걔하고 그러면 결혼해야 되겠다. 걔를 찍어놓고 2년 동안 결혼했다니까요.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주셨을까 안 주실까요?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안 줘. 3일 금식 밥 먹듯이 했죠. 제가 달라고. 밥 먹듯이. 그래갖고 그때는 제 몸이요 날씬했어요.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줘요 안 줘요? 절대로 안 줍니다. 그럼 뭐 했냐? 나 기도 연습 좀 했어요. 2년 동안. 그러니까 다른 거는 주는데 고기도만 안 들어주시는 거. 왜?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럼 하나님 뜻은 뭐예요? 지금 내가 만난 내 남편이에요. 할렐루야. 그 기도 안 해도 그냥 신호를 그냥 보내줄 때 기라고. 기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잠깐 앉아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라고 신호를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잠깐 앉아서 기도해도 이루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걸 갖다가 10년을 기도해봐 그게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져요. 물론 영혼을 구원하는 기도 이런 거는 하나님 뜻입니다. 30년 만에 영혼이 구원되기도 해요. 저는 그런 걸 놓고 얘기하면 그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여러분 기도 그럼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 뜻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아는가 하는 거죠. 응?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아는가? 여러분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뜻이 아닌 거는 아무리 기도해도 내 뜻이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방법이에요. 기도 안 이루어지게 하세요. 왜? 성장해야 되니까. 네가 네 뜻 놓고 기도해. 내가 안 이루어주는 거야. 너가 경험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를 너에게 어떤 하나님인가를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도 왜 이 기도는 빨리 응답되는데 이 기도는 기도 응답이 안 되는가 그걸 배워야 돼.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이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데 왜 저 기도는 안 들어주시지? 그걸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을 배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왜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 아는 방법. 하나님 뜻은 어디에 가장 많이 나타나져 있을까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많이 나타나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럼 용서가 안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그를 용서하는 마음을 넣어주시고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게. 용서 안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미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뜻을 놓고 기도하는. 이런 건 하나님이 금방 내가 정말 애통해하고 할 때 하나님 금방 용서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다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압니까? 때로는 꿈으로도 오고, 그렇죠? 환상으로도 오고, 자주 오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세 번째는, 좀 이따가, 그렇죠.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사람의 입술이지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는. 그 다음에 또 예언을 통해서 예언을 멸시치 말라 그러죠. 예언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뜻을 합니다. 그러면 설교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다른 사람 입술을 통해서 받았고 예언을 통해서 받았으면 하나님 뜻을 알잖아요.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딴 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 놓고 기도하고 꿈과 환상으로 보여준 그걸 놓고 기도하고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받은 말씀들을 놓고 이루어지게끔 기도하라는. 자, 네 번째는 또 어떻게 하나님 뜻을 합니까? 아까 얘기한 환경을 통해서. 자, 환경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직장에를 갔는데 나를 맨날 못 사귀고 씹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직장 그만두고 나옵니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환경을 누가 셋업시켜 준 거냐면 하나님이 셋업시켜 준 거거든요, 그게. 그럼 그런 사람이 직장에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을 찢고 저를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아멘?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원수를 왜 우리 앞에다 갖다 놓으시는가?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평생 원수를 나한테 왜 붙여 놓으시나? 평생 원수가 누구라고요? 남편과 아내죠. 그 평생 원수를 왜 붙여 놓나? 왜 붙여 놓으라고요? 왜 붙여 놓으신다고요? 그렇죠. 내 자아가 그를 통해서 처리되면서 싸움과 고난을 풀무 속에 넣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그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를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면서 살아라고.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럼 나는 결혼 생활할 때 섬기면서 내가 섬기는 자가 돼야 될까요? 내가 섬김을 받는 자가 돼야 될까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화목하고 화평하고 깨지지 않지. 요즘 사람들 봐요. 결혼해갖고 성격이 안 맞고요. 섬김만 받으려다 보니까 누가 섬겨요? 네가 먼저 섬기라 이러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성격이 안 맞다 이러고. 우리는 만나서 맨날 싸운다 이러고. 싸우기 때문에 안 된대. 싸우는 게 정상인데. 하나님 싸우라고 붙여놨는데 내가 화평을 주러 이 세상에 오니 내가 겁을 주러 왔다 그랬잖아요. 어미와 딸이, 시어머니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며느리가, 집안 식구가 뭐라 그랬어요? 원수가 네 집안 식구리라. 응? 하나님은 싸움 붙이려고 결혼시키는 거예요. 근데 싸움이 일어날 것 같으면 집을 뛰쳐나와버리면 그게 되겠어 안 되겠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평생 반려자, 평생 원수를 붙여놓고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가 그를 주님처럼 사랑하기까지 내가 너를 단련시키겠다 이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벗어나면 그 결혼의 목적, 하나님 뜻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잖아요. 이 사람 살아보니까 이 사람 이게 마음에 안 드네. 그럼 또 갈아치워. 또 저 사람하고 살아봐. 저 사람도 아이고 이 사람 이게 뭐 안 됐네. 또 갈아치워.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사실은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잖아요. 5명의 남편을 갈아치우고 6번째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결국 주님만이 사실은 주님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원수를 만났어도 그 안에서 그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면요. 야, 니만 잘났냐? 나도 잘났다. 깨자. 그리고 팍 깨지는 거예요. 그래 평생 하면 그렇게 가보십시오. 그게. 하나님 뜻대로 내가 만들어지나.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뜻에 배역하고 사는 것밖에 안 되죠. 그래서 환경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얼마나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시고 정확하신 분이잖아요. 평생 원수, 나를 가장 잘 깎을 만한 사람을 붙여놓은 거예요. 세상 끝에 있다가도 세상 끝에 저 사람은 저 딴 데 있고 나는 저 딴 데 있더라도 딱 때가 되면 하나님 만나게 하시잖아요. 만나게 해가지고 결혼해서 서로가 서로를 잘 깎을 수 있게끔 서로 원수짓 하잖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내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나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형상을 입어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은 그러니까 환경에서 들린 하나님의 음성, 특별히 결혼은 내가 왜 한다? 섬기기 위해서 해야 돼요. 섬기기 위해서. 아멘.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결혼 생활이 불행합니다. 근데 이거를 한 사람이라도 영성훈련을 받아서 여기 와서 그 의도와 목적을 알고 내가 정말 결혼은 섬기기 위해서 한 것이다 라고 깨닫고 있다면 그 한쪽 다른 파트너는 몰라도 그 가정은 깨지지 않습니다. 근데 둘 다 섬김을 받기 위해서 나는 공주고 나는 왕자다 이러면요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 여기에서 다 들어야 돼. 결혼하기 전에. 막 결혼한 사람도 다 데리고 와야 돼요. 결혼하고서 3개월 만에 쫙 헤어지잖아. 애는 애대로 배지고 말이야. 그럼 나중에 애 낳을 때는 아빠가 없어요. 응? 애 낳자마자 또 헤어지고. 왜? 못 살겠대. 성격이 안 맞아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모르면요 그렇게 그냥 깨져버려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까? 저는요 결혼하기 정년기에 있는 사람 다 와라 여기. 그리고 갓 결혼한 사람도 와라. 10년 20년 사람도 와라. 아직도 하나님 뜻과 의도를 모르면서 살고 있을 수 있거든요. 60대에서 헤어진다며 애들 다 키워놓고. 미쳤어 진짜. 여러분 그러니까 환경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예? 그 다음에요. 이거는 환경이고 그거는 하나님 셋업해 놓으시는 환경.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셋업해 놓으시는 환경은 100%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이 귀로만 듣고 마음으로만 깨닫고 뭐 어떻게 듣고 저 듣고 꿈으로 보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세요?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여러분에게 100% 말없이 딱 셋업 시켜놓는 그 환경적으로 딱 부딪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100%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하나님인데 우리 근데 어떻게 평생을 말이야 24시간 안 보면 안 될 사람 저렇게 붙여놨을까? 이거는요 100% 하나님의 음성이라니까요.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자녀 마찬가지야. 100% 하나님의 음성이. 왜 저 자녀를 내 아들로 안 주고 왜 얘를 내 아들로 줬지? 그게 하나님의 100% 음성이라니까요. 왜?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잘 섬기다가 오라고. 할렐루야. 이 환경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왜 뒀습니까? 하나님이 미국에서 충성하라고. 하나님이 환경으로 말씀하시는 건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프리카에 갖다 놨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환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응?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어떤 환경에 내가 있다. 하나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린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옮기실 때까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하나님의 음성을 지도와 성령의 지도와 인도함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너무 지겨워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지하에 저기 있었는데 지하에 사람들이 와서 말이야 할머니들 내려오면서 여기는 공기가 탁해서 이제 더 못 오겠다 그러고 또 지하로 내려오니까 다리가 아프다 그러고 이러면 그럼 이제 목사는 개척교회 목사는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나가라 하지 않는 이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옮길 때 옮기면 더 복받아서 나온다. 할렐루야. 아멘. 저희들이 지하교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가면 렌트비가 너무 비싼데 언제까지 저를 여기 두실 겁니까? 우리 교회를. 그랬더니 얼마 딱 안 돼서 거기 교회 그게 뭐예요? 국민학교 부지가 생기면서 나가는 테넌트들한테 다 10,000불씩 준다 그러대. 10,000불 받고 나왔잖아 우리가요. 할렐루야 아니에요? 할렐루야죠? 늘 하나님을 기다리면 이런 복된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설쳐갖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 어떻게 하라 안 그러는데 내가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안 돼. 우리가 섣불리 나와서 그거 받아 나왔을까 안 받아 나왔을까요? 못 받죠. 그 돈 받아와갖고 요 교회 성전 안 요 내부 다 꾸민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지도와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환경은 100%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문제와 사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이게 우리가 자파세와 관계되는 말, 이렇게 하나님의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이것이 내 자아를 파쇄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왜 이 문제가 터졌지? 왜 저 사람이 와서 자꾸 나를 긁고 말이야 욕하고 그러지? 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이 주님처럼 넓혀지기를 원하시는구나.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나를 막 무시하고 그러니까 막 속에서 화가 팍 올라왔어요. 왜 이런 일이 터졌지? 보니까 아, 내 안에는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거 버리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으로 하여금 나에게 와서 무시하는 말을 해서 나에게 지금 막 화가 올라오게끔 하는 내 마음, 내 안에 있는 마음을 보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죠. 아, 이거 버리라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아가 하나씩,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아가 하나씩 처리되는 거예요.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도. 자, 또 다른 것도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뭐가 빠졌을 수도 있어. 아, 또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아는 법,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사를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런 흉흉한 소문이 들리는데 저걸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이것도 물어야 돼요. 가르쳐줘요, 하나님. 많이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로워질 수 있느냐. 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이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응? 지혜가 있어야 돼요. 또 들리는 대로 다 믿고 이래서도 안 돼. 지혜가 있어야 돼. 분별이 있어야 돼. 영분별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그렇다고 귀 막고 살면 안 돼요. 또 깨어 있어야 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들리는 대로 다 믿냐? 그럼 이 세상 어떻게 돌아가게요? 이 세상이 혼잡해집니다. 들리는 대로 다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깨어 있어야 돼. 이게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한테 물어야 돼. 하나님, 어디까지 믿어야 됩니까?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이렇게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어떤 나의 정욕을 가지고 기도하거나 그런 거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 주신다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잖아요. 내 뜻을 놓고 기도하고 내 욕망을 놓고 기도하고 내 정욕을 놓고 기도하는 건 들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 진노하세요. 야, 아직도 너는 그것밖에 안 되냐? 응? 좀 그 어린아이 모습에서 좀 성장해서 장성한 자가 될 수가 없냐? 그러고 계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뜻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는 아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어떤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너를 세계 만방의 열방의 선지자로 쓰리라. 그런 말을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또 본인이 직접 들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다가. 그러면 그거를 놓고 내가 언젠가는 열방의 선지자가 될 거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거야. 이러고 주여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구해라는 거예요. 그 구하는 게 뭘까요? 내가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려면은 어떻게 돼요? 그만큼 내가 노력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되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하나님이 때가 돼서 열방의 선지자로 딱 보내지. 그거는 그 구하지도 않고 나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고 언젠가는 나는 열방의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쓰실 거야. 쓰겠어요? 안 쓰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언을 받았는데 너는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면 쓸 거다 그랬대요. 그럴 때 예언한 걸 갖다가 벽에다가 줄줄이 써놨대. 그거를 써놓고 맨날 쳐다만 보는 거야.
나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쓸 거야. 맨날 벽에다 붙여놓고 봤대요. 근데 이 목사님은 이제 영성훈련 시키는 목사님이 딱 가서 보니까 그걸 써놓고 맨날 그것만 보고 앉았더래. 그 목사님,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쓰실 건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목사님이 와서 영성훈련을 받고 더 성숙해 주십시오. 그랬대. 그래 끌고 왔대, 영성훈련으로. 할렐루야.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게 구하는 행위거든요. 내가 준비되어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줬어요. 꿈을 2번이나. 그럼 요셉이 가만히 있어도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애굽에 가서 종으로 팔려서 9년을 남을 섬기는 훈련과 감옥에 들어가서 또 낮아지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니까 쓰임받는 거예요. 준비되어져야 된다니까요.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구해야 된다니까요. 구하는 그 행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우리 에스겔서 36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36절에서 37절. 예, 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에 1209페이지 있습니다. 1209페이지. 33절. 예. 36장의 33절. 다 같이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접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저.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는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37절 다 같이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하나님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민족이 끌려가서 그 다음 70년이 바벨론에서 마치게 되면 그들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거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했고 지금도 말하고 있죠. 에스겔은 제2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자입니다. 근데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 그래도 내가 그렇게 해 줘야 될 걸 나도 알고 있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나에게 이루어 주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구하여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써야겠다, 어떻게 이게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도 네가 나에게 구해야 얻는다는 거예요. 구해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모세와 같이 쓰리라. 그러면 가만히 있어도 모세가 됩니까? 모세는 어떤 자였어요?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그 모든 혈기 죽여서 다 내려놓고 주님이 가라 그래도 주여 내가 누구간데 가겠습니까? 제발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그 정도로 지가 없어진 사람. 그런 사람을 모세와 같이 쓰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들었으면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구할까요? 낮아지고 버려지고 정말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만 하나님의 뜻에만 초점을 두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내가 너를 모세와 같이 쓰리라 한 예언의 말씀이 응하지요. 이루어지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차례라가 있다 그래죠. 기도의 차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요, 첫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뜻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뜻을 세우세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두 번째는요. 그 뜻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 계시된 뜻만 아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하십니다. 그 뜻이 성경에 제일 많이 나타나져 있죠. 또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만 적용되는 말씀들 그런 말씀들을 그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게 이제 기도의 순서인데 사람의 기도를 필요로 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기도를 꼭 필요로 하시더라. 이루기 위해서. 왜 구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력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한 동력의 사역이 기도인 것이.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일을.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도요. 구약 시대에 400년간의 암흑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신약 시대가 펼쳐지는데 예수님이 바로 오기 전에 누가 성전에서 기도했는지 아세요? 안나, 시몬 그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너가 그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시몬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한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뜻을 세우시는데 사무엘을 이 땅에 내려보낼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 뜻을 한나에게 마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마음에 소원을 두신다 그러잖아요. 그 뜻을 한나에게 버닌나가 엘가나에게는 두 와이프가 있었잖아요. 하나 이름은 한나와 버닌나. 버닌나는 자녀가 있고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한나는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였는데 버닌나가 뭐라고 했냐, 너는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아가지고 자녀가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한나가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나도 하나님 자녀를 주시옵소서. 주시면은 내가 젖대자마자 하나님께 평생 삭도를 대지 않고 드리겠나이다.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마음의 소원으로 주셨어요. 근데 버닌나를 붙여가고 더 격동시켜서 또 기도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 대제사장이 보니까 한날 보니까 아침 보니까 중얼중얼. 그런데 입에 말은 안 나오고 꼭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하고 앉아 넋 나간 사람처럼 너 술 끊어라. 그랬더니 나는 술이 취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동하고 기도로 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가 자녀가 없어서 자녀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엘리 대제사장이 기도해 주잖아요. 하나님 네 소원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참 주의 종들이 기도해 주는 게 참 이렇게 예사로운 것들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날 나가서 한나는 얼굴에 수색이었고 밥을 잘 먹었더라. 그 1년 후에는 애가 생겼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이 땅에 내려보낼 계획을 세우셨어요. 마지막 사사로. 그 다음에 왕이 있었잖아요. 마지막 사사로. 그 뜻을 인간에게 한나에게 마음의 소원으로 넣어주시고 사람의 기도를 꼭 필요로 하신다 했잖아요. 한나가 막 술 취한 사람처럼 하나님한테 구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애가 없다는 그 오명을 벗겨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한나는 대단한 여자였습니다. 한나는요, 사무엘상 2장 6절 보면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엄부에서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요한 1기인가 2기인가 그래요. 내가 아는 자매님이에요. 근데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요, 그 암이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없애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병에 시달려가지고 그 병 때문에 뭘 못하고 그 병에 막 그 병 고치려고 막 평생을 시간을 보내고 이런 사람은 그 질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엄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나가 고백했잖아요. 한나가 신앙이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기도를 꼭 필요로 하시는데, 인간의 기도를 하면 동력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루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심. 피리어드. 이게 기도의 차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게 뭐냐? 그 뜻이 나한테서 왔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구분해야 돼.